심령과 가정과 자녀 외에 더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올라가는 인생이 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야 좋죠. 성적이 내려가면 우리는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될까?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신앙은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잡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 되기 원하고 우리 신앙이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과 비결을,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함께 나누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후반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7월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2025년도 전반기가 끝났고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는, 모든 면에서 발전되고 증가되고 확장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우리가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은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걸 부침이 있다 그러죠. 부침. 에브라임 링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16대 미국의 대통령, 너무 잘 아시죠?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늘 살펴보는데 참 인생에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다. 1809년도에 미국 켄터키주에서 농민의 아들로 출생을 했는데 7살 됐을 때에 부모가 파산으로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났대요.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17살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지만 이후 2번이나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가게 되고, 24살에 우연한 기회에 정치인의 인생이 시작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이 피나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각종 선거에서, 주의회 선거에서, 하원 의원 선거에서 계속 낙선을 하고, 그러다가 41살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4살 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런 놀라운 그 슬픈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가 45살에 드디어 상원의원 됐지만 또다시 이제 또 낙선을 하고, 계속 낙선하고 재출마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860년도에 50살 됐을 때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다. 참 우리의 인생이, 이 링컨의 인생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구나, 인생이 다 그런 건가 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만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늘 한결같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그러면 좋지만, 우리 마음과는 달리 내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고 내 신앙이 식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가 살아생전에 썼던 비밀스러운 편지들이 있었는데, 그 편지들이 공개되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세계적인 잡지 타임즈에 숨겨진 테레사 수녀의 삶이라고 한 제목으로, 이제 이 그녀가 4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각종 그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한 40통 정도가 되는데, 그 편지를 이제 공개한 거예요.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이 테레사 수녀가 겉으로는 늘 신실하게 성령 충만하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그의 외적인 모습은 그렇지만 그 내면은 자주 두려움에 쌓이고 의심에 쌓이고 심지어 우울증 같은 것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주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되고 그의 신앙도 흔들렸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테레사 수녀만큼은 믿음이 늘 올라가는 믿음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늘 아름다운 열매의 사역을 맺은 줄 알았는데, 그 내면은 늘 불안과 때로는 의심과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도 오르락내리락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W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어 알파벳 W. 저 W자 보게 되면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W. 우리 인생은 이렇게 W와 같다. 내려가겠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준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은 요즘 올라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중입니까? 인생은 모두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 W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인생은 본래 다 그런 거야.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거니까 너무 그냥 뭐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여러분,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연약해서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마지막에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올라가야 된다. W자가 마지막에 올라가잖아요. 오르락내리락한 인생이지만 마지막에는 올라가야 된다. 마지막에는 내 인생이 올라간 인생으로 맞춰야 되고, 더구나 우리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네가 그 힘든 세상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잘했구나, 수고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마지막에는 올라가는 인생이 되고, 내 신앙도 마지막에는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교훈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을 품고 우리 명함의 성도님들이 마지막은 승리하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은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명함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올라가는 인생이 됩시다. 올라가는 인생이 됩시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의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워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유언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인생.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는데 마지막에는 올라갔어요. 마지막에는 다윗은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어릴 때는 목동, 우리가 목동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을 그는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면서 영웅이 되잖아요. 그래서 밑바닥에 있던 인생이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죠. 그러나 사울 왕의 질투와 오해와 시기로 인해서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어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 이게 본인 나라에서는 살지 못하여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정도의 도망가는 인생 되고 말았잖아요. 내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내려가는 인생이 십수년간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면서는 올라갑니다.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무후무한 큰 나라를 세우고, 그때까지 그토록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블레셋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끔찍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강한 나라가 되어 정말로 여러분,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신앙적으로 또 내려가요.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막 추락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는 자가 되었고, 더구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깊이 개입을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막 분열이 일어나고 싸워서 배다른 형제들이죠. 자녀들 사이에 막 죽이고 살육 사건이 가정 내에 일어나게 돼요. 급기야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버지가 아들과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쫓겨나는데 신발로 신지 못하고 울면서 왕궁 뒤편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끝내 죽어요. 인생의 바닥으로 치닫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데 마지막 다윗은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너 같은 신앙이 없다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지금도 여러분 저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게 되면 그 나라의 국기가 여러분 별이 하나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이 이 나라를 세웠다. 다윗의 별. 그래서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올라가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쳤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이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사랑하는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뭐 성경에 올라간다는 말은 없지만, 아들아 이렇게 살면 내 인생 올라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라고 유언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감의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올라가는 인생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앙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패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지금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인생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멸망시키시기도 하시지만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에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요? 배경이라고 할까? 이것은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좋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왕 아니면 누가 왕대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믿음이 좋고 겸손하고 체가 건장하고 효성스럽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천적인 재능은 다윗보다 사울이 더 좋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니까 다윗의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이 되고 세워진 인생이 되었고 사울은 패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사건을 아시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려면 방법이 없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300명만 남았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게 한 거예요. 3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기드온은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결국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300명은 두려움 없는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두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대를 넘어서 앙망하면서 기대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에 못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흠이 많고 내가 때로 흔들리고 내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하고 내가 모든 면에서 영육간에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나는 된다.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산다.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과 앙망함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것 아시지만 하나님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이 시간에 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는 인생은 여호와의 은혜를 앙망하는 자의 몫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씀이라고 했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 그 길은 나도 언젠간 가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다윗은 늘 인생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요. 열심히 바쁘게 살지만 정말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가게 되면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또는 반대로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마지막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후회한다고 그러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올라가는 인생이 돼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고등학교에 다 있는 우리 아들들이나 또는 여러분 손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내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에 내가 수능 시험을 본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면 애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마지막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갑자기 제가 여러분 비행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싶은가. 여러분, 비행기 타게 되면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잖아요. 1등석, 2등석, 3등석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름을 아주 예쁘게 바꿨죠.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바꿔요. 우리 같은 분은 대부분 여러분 99% 늘 그냥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탈 때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등석, 2등석, 3등석 다 타고 가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1등석 타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2등석 타는 사람은 좀 불편하게 타는 것 같긴 하겠지만, 마지막 여러분 종착지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다 내리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안 내려. 1등석이 너무 좋아. 안 내리면 안 돼. 다 내려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다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입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입성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때의 마지막. 다윗은 항상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지혜, 하늘의 지혜가 늘 그의 가운데 있어서 결국에는 올라가는 인생이 된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한 아이는 결혼해서 신랑하고 살고 있고, 한 아이는 아직 이제 남자 아이인데 아직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년입니다. 가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이들과 이별할 텐데 내가 그때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래, 이번 일은 내가 허락해 줘야 되겠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번 일은 내가 좀 절제를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더 사랑해야지, 더 돌봐줘야지.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너무 좋다고 그런 말 들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되면 제 마음에 사랑도 샘솟고 또 아이들한테 여러분 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마지막 우리 명암교회에서 제가 은퇴할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은퇴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은퇴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들어야지. 법적으로 은퇴해야 되겠지만 목사님 벌써 왜 은퇴하세요? 아이고 좀 은퇴 연령을 좀 바꾸면 좋을 걸. 이런 말을 들은 목사가 돼야지. 목사님 빨리 은퇴하십시오. 아유 이제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다고,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행복했다고 그런 말 들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마음 먹게 되면요, 제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 눈에 하트가 뿅뿅뿅뿅 나와요. 우리 성도들을 본 제 눈이 하트처럼 뿅뿅뿅뿅, 그렇잖아요. 작은 눈이 더 작아지면서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뭘 생각할 때에? 마지막 생각할 때에. 내가 마지막 그 순간 생각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될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역시 내가 너를 믿었는데 그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게 되면 우리는 다윗처럼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고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장부의 신앙을 가질 때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힘써 대장부가 되래요.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은 강해져라 이런 말입니다. 강한 신앙, 담대한 신앙을 가져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신앙, 강한 신앙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암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시류 앞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시험들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우리 명암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안 드는 신앙. 할렐루야. 담대한 신앙, 강한 신앙.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강해져라 라고 말해요. 그게 그건 것 같지만 무슨 말이냐면, 강하라 이 말은 내 스스로 자꾸 강해져라 이런 말이고, 강해져라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해져라 이런 뜻인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 강해져라예요. 영어를 잘 제가 못하지만 영어로 하면 be strong, 강해져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 담대한 신앙이 되는 것은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하게 해주셔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부의 힘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것은 올라가는 인생입니까? 내려가는 인생입니까? 올라가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자신을 be strong,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강해져라. 그러면 너는 올라가는 인생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럴 때에 말씀은 좋은 거지만, 목사님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잘 안 되는 것도 많던데요, 손해보는 것도 많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실이 좀 악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 말씀대로 살면 성공한다.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봐라. 다윗의 신앙을 보라. 올라가지 않았느냐? 승리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죄를 많이 졌어요. 죄 짓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때로는 자기의 죄를 몰라요. 그래서 짐승 같은 그러한 모습도 사실은 보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를 즐거워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위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내가 화려한 왕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내게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는 기도하기를 자주 했고 마음에 번뇌가 있고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가 지은 찬송을 가지고 부르면서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신앙을 부어주심으로 그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올라가는 인생이 됩시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 후반기에는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올라가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올라가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올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올라가는 인생과 내려가는 인생의 여러분 그 점검의 기준은 은행의 잔고가 아니고 건강검진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기준 삼아야 되잖아요. 내 신앙이 지금 올라가는 신앙인가 내려가는 신앙인가. 비록 내가 내 인생은 지금 헝클어지고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요즘 내 신앙은 내가 볼 때 올라가는 신앙이다 여러분 여겨진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 삶이 요즘 잘 돼요.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신앙은 지금 점점 떨어지는 신앙이라 여겨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한번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W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내 인생에 지금 떨어진 인생이고 내가 내 인생에 지금 내려가는 인생인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W 인생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내가 앙망하며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는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삽니다. 여러분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내 믿음이 대장부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한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라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올라가는 신앙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12월 달 우리가 마지막 주 송년주일 때는 하나님이 후반기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내 신앙을 올라가게 해주셨다고 서로 간증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복된 명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올라가고 우리 교회도 올라가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어서 올라가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양하시죠. 그 찬양 1절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1절을 여러분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을 부를 터인데 하나님
내 인생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 1절 한번 간절하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